회개의 은혜를 구하라.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보현 목사님이 이제 주님 만나고 초기에 신학 들어가셔서 이루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 일이죠. 근데 그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강하게 일어나는 기도원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병이 고쳐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낫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면 병이 치유받더래요. 첫 번째, 회개가 터지는 사람입니다. 중병을 앓고 세상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왔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통렬한 회개가 터진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곳이 뒤집어지는 회개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낫더래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몸은 다 죽어가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마당을 쓸고 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릴 거라고, 정말 쓰러지는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그와 같은 사람들도 낫더래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더래요.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깨뜨려서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병이 고쳐지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눈여겨볼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 역사한 간증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야기 안에 보석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저는 회개가 터지면서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부분에 깊이 와닿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후도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여러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터지면서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공식처럼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치유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다시 병이 도지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 병이 치유만 되면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도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가 걸렸는데 정말 신유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삐뚤어진 다리가 그냥 맞춰졌대요. 디스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는 하지 않은 채 병이 났거든요. 그날 밤에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왜 내 다리가 맞춰지냐. 그래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더 심해져서 수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회개가 터지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해결되면서 병이 치유되고
또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지요. 저는 저의 그 신앙관이 진정한 회개가 열리는 것이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치유의 은혜, 때로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는 회개가 터지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터져야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처음 회심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거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비춰지면서 가슴을 치는 통렬한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이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 회개가 안 열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그리고 판단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은 물을 맞아도 금방 흘러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아서 어느 곳에 흐르느냐? 마음이 낮아져 있는 곳.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또 자신의 죄악 앞에 또는 큰 병 앞에 마음이 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가 흘러요. 마음이 교만해 있으면, 높아져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에게는 마이동풍이 되는 거예요.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전혀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나의 수신기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파수는 겸손한 낮은 곳에 잡히지, 교만하여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느 날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세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이놈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만 나오신대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 제대로 은혜 받고 있구나. 구원이 저분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게 그러한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회개가 열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를 책망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정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폐부 안에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드러내셔서 어찌할꼬 하게 만드시고, 이것이 드러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만나지면서, 그게 바로 복음 인카운터거든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회개가 되어질 때 복음이 만나지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나의 삶이 돌파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 회개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못 만난 자일 수 있구나. 또는 예전에 만났었지만 지금 바위덩어리 같은 막힌 죄가 그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이번 주 한 주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간에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회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직 어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륜이 있는 어른들은 문제를 봐요. 아, 제가 지금 저게 문제인데 저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깨달으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못 깨달아요. 왜요? 아직 생각이 아둔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아세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 나는 잘났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뻣뻣하게 내 마음에 고개를 쳐들고 있을 때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회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아이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 6장에는 화로가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비추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 어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 실족하는 일이 생겨버리셨어요. 아무리 권면을 드려도 한번 떨어진 믿음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저는 무척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못 서실 텐데, 어머님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신데.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암이 걸렸다고 하는 진단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이 이렇게 무너지시더라고요. 어이쿠 하면서 무너지시면서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성애였지만 감사하게 그것이 우리 어머님 안에 회개를 촉발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를 다시 나가시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충격요법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한 몇 달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 완고함은 아무리 자녀가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몇 달은 나가줄 수 있지, 마음 안에 주님 못 만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얼마 뒤에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계속 교회를 나가고 계시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등록한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 참여하셨대요. 근데 그 수련회에 참여하던 그 시간에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청천벽력 같은 이 책망이 안에 들렸대요. 성령의 깨달음이죠. 그리고는 뭐 정말 오열을 하셨는데 이게 막 토할 정도로 회개가 나가신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그렇게 회개를 심하게 하시고 며칠을 앓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뽑아내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며칠을 앓으시고 그리고는 신앙이 회복되셔서 지금껏 교회를 잘 다니고 계셔요. 누군가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면 이야기를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심판받을 자에게는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성품의 더 큰 부분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어진다면 다 구원받았게요. 그러나 여전히 완고한 사람, 여전히 핵을 만드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는가?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 앞에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인자심, 그의 긍휼하심이 폭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북에 있는 저 젊은 지도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친인척을 그냥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잔악한 사람이잖아요. 예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본인이 못돼 먹은 놈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100%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나 누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통렬히 회개하는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가시면서 그를 일으키세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정말 복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회개의 마음을 품고 나온 자들이에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연락되기도 하고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까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있는 상태에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간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눈곱만침이라도 상달이 되겠습니까? 마당 뜰만 밟다 가는 거지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진짜 못돼 먹은 놈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러한 행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어떤 비유지요. 아버지가 유산을 줬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자 두려운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말리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않으세요. 결국 인간이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 멋대로 살았지요. 성경에는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빛을 떠나 어둠으로 가면 그곳은 음침한 곳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흉년이 들어 완전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는데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빈털터리가 되어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는, 심지어는 돼지 먹는 사료를 달라고 해도 줄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참된 양식이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놈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회개하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못된 놈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저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내가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다 망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문전 박대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 오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아침밥 먹고 동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떠나간 그 오솔길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아들이 걸어오는데 완전 상거지가 돼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폭발하면서 아들에게 뛰어달려가 끌어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얘들아, 어서 잔치상을 차리지 않고 뭐하냐. 저의 상처난 발에 새신을 신겨주고 그의 손에 다시 자녀라고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모든 상처 입은 곳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꾸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가 언제 아들을 용서했는지 아세요? 집에 걸어올 때가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지에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나는 너무 멀리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겠구나.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멀리 이방 땅에 갔을 때 주님은 내 뒤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분을 만나느냐? 다시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뒤로 돌아서면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손을 내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 공감을 해요. 저도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제 죄의 정욕을 따라 걸어갔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같은 죄를 100번 이상 저질렀는데도 정말 염치불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제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오늘로서는 이제 마무리 되겠다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오늘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가장 능력 있는 권세요,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보혈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검붉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느냐? 우리가 있는 죄의 자리에서, 완고한 자리에서 아이코 어찌할꼬 이게 아니구나라고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 용서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한 그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그의 죄를 덮고 그 상하고 병든 영혼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어떠한 죄라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죄로 기인된 모든 저주를 상쇄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잖아요. 죄로 인하여 고통이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관계의 깨어짐이 왔어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죄로 인하여 질병도 찾아왔어요. 왜 그 박 목사님 간증에 죄가 통렬히 회개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많냐면 근본이 해결되니까 그 근본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로 인한 정말 저주스러운 열매들로 그 가시 엉겅퀴로 꽉 들이쳤던 가정이었어요. 반목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미워하고 가난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것들이 이 가정 안에 꽉 들이쳐서 행복이 없는 가정이었죠. 제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삶은, 저의 가정은 아마 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는 모든 저주로부터 저와 저희 가정을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그 피가 그 깨어짐을 봉합시켰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회복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피가 뿌려질 때. 그 피가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와 그리고 그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의 사명, 귀한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루게 한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피가 뿌려지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헛된 행실, 망령된 모든 것들이 그 피로 인하여 씻어지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린 피는 언약의 피,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언약서, 언약의 도장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저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 싸움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우울함, 영적인 눌림들, 많은 어려움들이 왔었을 거예요. 그 많은 원인이 영적 싸움이에요. 무엇으로 이기죠?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기었나니. 제가 20대 초반에 잘못 안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괜찮은 분인지 알았어요. 막 신령한 은사가 넘친다고 막 소문을 듣고 안수를 받았는데 딱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잘못 받은 걸 알았습니다. 뭐가 안 좋은 구정물 같은 게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야, 큰일 났다. 아무리 막 몸부림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영적으로 어린 21살 때였거든요. 그렇게 몇 주를 힘들어 하다가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때 오늘 마지막 불렀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니 하는데요, 이 속에서부터 지진이 나듯이 엄청난 어떤 권능이 막 꿈틀거리면서 나를 더럽게 하고 영적으로 눌렀던 것들이 깨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정결케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는데, 지금도 이 간증을 하는데 동일한 그런 힘이 제 안에 있네요. 주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야, 사탄이 두려워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구나. 지난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피를 더 뿌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데 언제 이 피가 역사하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가질 때 예수의 피가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진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해방되고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피 안에 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의미는 한 번 피를 마신 게 아닙니다. 계속 그 피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회심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계속적인 전진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 공격이 오고 이 세상에서 죄의 때가 묻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룩한 상태에서만이 교제가 가능해요. 때가 끼면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냄새나는 더러운 오물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여러분에게 달려오면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떻게 갑니까? 그 더러운 오물의 냄새를 풍기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막히면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가기 싫어지고. 왜 예배 가기 싫어집니까?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좋고요. 내 마음이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정반대로 교회는 가기 싫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점점 마음이 세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막혀갈 때 영적인 적신호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한 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매 순간 뿌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피 안에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예요. 이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속사람이 자라나요. 영적으로 병들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 귀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웅웅웅 되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회개가 되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리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이 열려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꽉 막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분 앞에 열려 있어서 그의 은혜로운 음성이 내 안에 들리고 그의 하늘의 생수가 날마다 내 안에 채워지고 그와 동행하는 나의 삶이 에녹처럼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 앞에 내 굳은 마음을 날마다 깨트리고 절구로 이 두꺼운 껍질을 깨트리듯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과 음란함들을 깨트리면서 그 피를 마실 때에 그 피는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열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유다의 왕들의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너무나 자주 우상단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알이 들어가 있고 아세라가 들어가 있고 몰렉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왕들이 일어나면 성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끄집어다가 시냇가에 가서 빻아서 불살르고 태웠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야, 다른 데다 세우지 왜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성전 안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갖는 고민이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근데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너무나 많이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거룩하게 씻어지는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세상의 탐욕과 은근슬쩍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마음의 떡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지난 한 주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씻어져서 정말 속사람이 자라나는 진정한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한편으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도 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나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많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정말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까? 혹시 우상단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남은 20일 동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 앞에 구석구석 씻어낼 때에 주님의 보혈이 다시 우리 안에 흐를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복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그런 결단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높여드립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날 정케 하신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그 보혈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시네. 늘 찬송하겠네. 간절한 마음으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시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2017년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그 보혈이 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게 하여 주십시오. 함흥하는 삶에서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함흥하는 나의 영적인 삶에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뿌려지면 회복이 됩니다. 보혈이 뿌려지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혈이 역사하도록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몸만 왔다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일요일날 하나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요. 회개하오니 주의 피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충만하게 뿌려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상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비틀어진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나를 안아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닦아주시고 주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자녀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될지어다. 마음을 묶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금이 가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모든 망령된 행실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과 주님의 모든 아름다운 언약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죄로 인하여 망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혈 안에 거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